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은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가정에서 이렇게 전하고 또 고백하기로 했는데 얼마나 많이 어제 하루 그렇게 실천하셨습니까? 그런 감사와 사랑이 정말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옮겨졌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고 또 승천을 보았으니 얼마나 강력한 믿음과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바로 이어진 행동이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이스라엘 가옥 구조는 1층은 생활할 수 있는 살림이 가능한 그런 구조이고, 위층, 그러니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그 공간은 기둥이 없어서 꽤 넓은 공간이어서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가능했던 것이죠.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에서 그런데 한 명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했을지 모르겠지만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의 그 따르라는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중간에 탈락하면 얼마나 좋지 않은 모습이고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따르라 할 때 철저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철저한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아를 내버리는 길입니다. 복음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증인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증인된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면 힘써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 가운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하늘에서 약속한 그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했던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기다렸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으로 기도의 자리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골방에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한 명이 사라졌죠. 그 사라진 이유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라고 결정했으니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실망스럽고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잘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충성된 백성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죠. 예수님이 출생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고 모든 이적을 보아왔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우들이 같이 해서 같은 마음으로 힘써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아우들이 같은 곳에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 어쩌면 같이 있지 말아야 할 그 사람들이 같이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아우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육신의 그 형으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과거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들을 붙들러 나올 정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형제 야고보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생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생들이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제 동생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죠. 육신의 형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은 없죠. 예수님의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게 우리의 바른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빗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곁길로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랐지만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도 우리 주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 여기서 기록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르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고난도 지켜보았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도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자는 이 당시에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여인들은 남자들 못지않게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예배와 같은 모임의 자리에도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믿음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도 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믿음의 중심이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잉태하는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임신과 출산의 자리가 무엇이냐? 바로 인내의 자리, 기다림의 자리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부정하지 않겠지만 이 새벽에도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신앙과 직결되어 있다. 창조의 섭리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여성들이 이 내 안에 생명을 자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생명보다 내 안에 있는 그 자신의 생명을, 자녀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 안에 복음의 생명이 자라남으로써 내 중요한 것, 내 생각, 내 생명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신앙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들처럼 전심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과 관계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니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가고 그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전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서 무리가 약 120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120명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죠. 이 12제자는 12지파를 지칭하는 거죠. 12숫자는 또 완전 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만드셨고 그 12지파에 10이라는 완전수와 그리고 또 완전수인 10을 곱해서 120명이라는 숫자, 그러니 이 숫자가
제한된 숫자가 아니라 많은 무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이라는 숫자가 나중에는 수가 더해져서 3,000이 되고 그 이후에는 남자 수만 5,000명이나 되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은혜가 놀랍게 이루어졌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이 머물러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기다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금요철야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금요철야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과 20절에는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었으니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라는 거죠. 오늘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시면서 그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 드러내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1절에 보면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어떻게 뽑았을까요? 제비로 뽑았지만 그 전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후를 시작하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합한 선택을 함으로써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한 은혜가 올 한 달 동안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금요철야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극동방송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방송으로 대법원 법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진리대로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한마음 한뜻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역간에 강건한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